예, 오늘 항상 저희가 새로운 분들이 교회 안에 오시면 그래도 이제 그 분이 이제 확실하게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래도 이제 시간을 할애해서 복음의 말씀을 다시 증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문무 형제의 또 친구가 왔기 때문에 또 그것들을 나누고 본론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을게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원하시는 우리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요, 영생을 얻으려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이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입니다. 자, 여기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이것이다, 영원한 생명은 뭐다라고 얘기했냐면, 영원한 생명은 뭐 실제로 어떠하다라는 어떤 정의를 내리신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지에 대한 유일한 해답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고 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오신 하나님의 선하신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는 것. 자, 그래서 이건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문제는 우리가 뭔가를 어떻게 해야 한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해야 한다라는 행위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놀랍게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구원은 믿음에서 오는 건데 그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당연히 얘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오늘 가르쳐 주시기를 영생은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것에서 먼저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때요? 그건 믿을 수도 없는 거고 그 믿음도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늘 처음 온 두영군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봤나요? 네, 뭐 교회에는 다녔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그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알고 계세요? 제 편이십니다. 예? 아, 제 편이죠. 아, 나의 편이다. 좋은 또 성경적인 또 시편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알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개념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뭐 훌륭한 삶을 살다 가신 뭐 멋진 분이셨다, 뭐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고요,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분은 뭐 그냥 뭐 선지자였다, 그렇게 믿기도 합니다. 또 뭐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온 그런 메시아 아닙니까? 우리와 상관없는 어떤 이스라엘의 신, 그렇게 알 수도 있죠.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뭐 많이 들어서도 또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죠. 뭔가 창조주 아니신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신 아닙니까?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속성들을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자체를 안다라고 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일을 나에게 행해 주셨는가를 바로 알 때에 거기서부터 올바른 믿음이 생기고 그 아는 것이 곧 믿음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이 하나님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시냐,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알아야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찾아보시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여기서도 아는 것에 대해서 나와요. 이 알미라는 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진리를 아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진리의 암, 이건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동시적이기도 하고 또 그 이후에 진행이 바로 또 되어지는 것인데, 구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고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 것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시는 뜻은 두 가지라고 압축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는 뭐예요? 진리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방금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읽은 것처럼 진리를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아는 것이 곧 뭐라고요?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되면,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되면 그 뜻이에요. 영원한 생명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60, 70을 살아가다가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누리기를 원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영생의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해주신다는 뜻이죠. 알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영생을 받는지도 모르는 걸 가지고 그걸 감춰놓으시고서 영생을 얻어라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만 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는 진리를 아는 것에 대해서 또 구현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18장 37절, 38절에서 돌아가서 이 진리를 아는 것에 얼마나 우리가 근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추경을 해보기를 원해요. 요한복음 18장 37절, 38절에 보면 빌라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마지막에 처형하게 된 최후의 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총독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명령을 했었던 그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는 건 사실 알았어요. 아무 죄가 없는데 유대인들이 막 선동하고 있다는 것을 정치적으로 분명히 그가 그 유대인들이 선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3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런 목적으로 태어났고 이런 까닭으로 세상에 왔나니 곧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하노라. 진리에 속한 자마다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와 같이 느닷없이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진리. 방금도 우리가 그 전구절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 진리를 아는 것, 예?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는 걸 말씀드렸죠. 그랬어요. 여기서 진리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진리하고 38절에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빌라도가 진리? 하면서 진리가 뭐야? 그러면서 실제로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진리가 뭐요? 진리가 뭐냐? 자, 진리에 대해서 주님께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진리에 대해서 듣고 그럼 진리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정말 참 진리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에 대한 본질적인 궁금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진리가 뭐냐라고 했으면 그 대답을 들어야죠. 이제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진리를 그가 보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만나고 있는 건데 진리가 뭐냐 해놓고 관심을 두고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리려고 한 것입니까? 아니죠. 바로 그 마침표가 있고 짧은 간극이 있는데 그 다음에 그 간극에 어떠한 행동이 일어나죠? 그가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로 나가서, 그죠? 진리가 뭐냐라고 물었고 대답을 듣지는 않고 그냥 진리이신 예수님을 뒤로 한 채 자기 갈 길을 나가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놓고도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봐놓고도 그것에 대한 정확한 관심이 없었고 정말로 알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진리가 무엇인지 여전히 모른 채 갈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빌라도예요. 사실은 굉장히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진리를 알 수 있었어요. 진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외면했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진리를 알고 싶으세요?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내가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래야만 돼요. 아멘.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걸 알고자 하지 않으면 나는 이대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불쌍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확실히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진리가 뭐라고요?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진리는 뭐예요? 나라는 거예요. 내가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럼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단순한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고요.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은혜와 진리이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도 이 요한복음의 이 진리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는 그 불쌍한 사마리아 여인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내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알았더라면,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그죠? 나한테 구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런데 뭐예요? 빌라도와는 다르게 알고자 원했어요.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죠? 그 한마디만 하면 됐다고요. 그럼 그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그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거예요. 내가 바로 그다. 그랬을 때 그 여인이 그 예수님을 알고 이제 받아들이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서 지옥의 영원한 심판에 처해지는 그러한 불쌍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을 받아들이셔야만 해요. 자, 그래서 이제 확실히 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요한복음 9장 25절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말씀인데, 요한복음 9장 25절에 보면, 자, 이 소경이었다가 눈이 처음부터 볼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눈이 떠진, 예수님에 의해서 눈이 떠진 그 소경이거든요.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죄인인지 나는 알지 못해. 난 그분이 누군지 사실 잘 모른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걸 내가 아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보게 됐다는 거다. 내가 40평생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분을 만나서 내 눈이 떠졌고 내가 지금 볼 수 있게 되었다. 그것만은 확실하다. 그것만은 안다. 이거죠. 그런데 29절에서 많은 그분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린 그가 어떻게 한지 전혀 알지 못한다. 부인해버렸거든요. 그랬을 때 30절에서도 또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소경이. 당신들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요? 참 이상하네요. 그가 나의 눈을 열어줬다니까요. 그럼 그가 당연히 하나님에게 오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이 사실은 반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건 아닙니까? 33절에 그와 같이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은 34절에 네가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냐 하면서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지 않고 그를 내쫓아버린 거예요. 자, 그랬을 때 35절부터 어떻게 내용이 나옵니까? 그 내쫓김을 받은 이소경이 가다가 드디어 자신의 눈을 뜨게 한 그 예수님을 다시 길에서 만난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에게 이 육신의 눈만을 열어주신 것이 아니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묻고 계신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35절. 그는 알았어요. 그가 나의 눈을 뜨게 해준 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알기 때문에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라고 구체적으로 물어봤을 때 36절에 뭐라고 대답해요? 주여, 그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그분을 믿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당연하게 확실하게 대답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러한 자기의 눈을 뜨게 해준 사건이 없었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했을 때 그게 뭐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고 부인했겠죠. 하지만 확실히 이제 알았거든요. 이분이 나의 눈을 뜨게 해줬다라는 거,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걸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가 묻는 대답, 질문,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했더니 바로 여지없이 대답하는 거죠. 네,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도대체? 그랬을 때 37절에 뭐라고 한 거예요?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너와 말하고 있는, 너랑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가 드디어 그 깨달은, 그가 아는 것, 그것이 그의 바로 믿음이 되어버렸다. 3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분께 경배하니라.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 시인이 나오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되면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선한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분명히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어떻게 알고 계세요? 맹목적으로 뭐 교회 가서 막 붕집해서 믿습니까 하면 뭐 뜻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는데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어떠한 분이시고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해 주셨는지를 분명히 알 때에 누가 묻지 않아도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알기를 원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핵심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핵심의 사실을 이제 바로 알기만 하면 돼요. 자, 이 진리를 아는 단계의 마지막 단계까지 우리는 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다 같이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일이 여기에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고난을 당하셔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육체의 죽임을 실제로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의로운 자가, 죄가 없는 자가, 불의한 자, 결국 죄가 있는 자죠. 그 죄 있는 자들을 뭐해서요? 대신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대신. 나 대신 죽었다는 겁니다. 그분이. 내가 죄인이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서 죽으셨다, 그 뜻이에요. 그렇게 되심으로써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셨죠. 3일 만에 그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다고, 데려가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거죠.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그것을 성경 전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너네가 그것을 알아라. 이것만 알면 된다. 이것만 알면 진리를 알 수 있고 진리를 믿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결국 이 아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렇기 때문에 오고 그 들은 바의 말씀이 아는 것이 되어서 나의 믿음으로 가게 되어져 있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읽을게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예요. 듣고. 그리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듣고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 즉 아까 얘기한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거죠. 생명이 그 안에 있게 되는 거고 어떠한 지옥에 가게 되는 심판의 정죄에 이르지 않게 되고 드디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말씀을 듣고 뭐예요? 그것을 믿는 자. 자, 그랬을 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건데 아까도 얘기한 겁니다. 이 아는 것은 정확한 사실을 들음에서 온다는 거죠. 그리고 듣는다는 폭에는 이 당시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실제로 듣기도 하고 실제로 만나기도 했죠. 보기도 했던 거예요. 보고 듣고 어쨌든 믿고 받아들였던 거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실제로 보진 않지만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귀로 듣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을 바로 제대로 듣고 제대로 알아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제대로 안다면, 그래서 그것이 유일한 생명이 되어주신다는 것이고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나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믿는 바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오늘 기도하기 전에 두현군 우리 이제 이렇게 귀한 자리에 참여했는데 오늘 방금 이게 들은 것이 결국 성경의 내용을 압축해서 아주 중요한 에피스를 두현군에게 설명하고 해주고 알게 해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 거? 조금 예, 알겠어요?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두현군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영원한 심판이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모두가 다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그것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된 거예요. 이 역사적인 사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피 흘리시고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대신. 그걸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그러니까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해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의 증거로서 내가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살아? 그럼 증거가 무엇입니까? 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증거는 이거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알아.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지 않냐. 그래서 영원히 살지 않냐. 이걸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듣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럼 한 가지 이제는 그 안다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방금도 얘기한 것처럼 그것이 두려움의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확실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알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이 중요한 사실을 지금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 예수님을 자기가 안 그 내용대로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믿고 모셔드리길 원해요. 영원한 생명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그 믿음을 그냥 고백하면 돼요. 이게 내가 알았고, 보세요. 알았어요. 정확하게 알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내 마음에 받아들여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할 테니까 두영군이 따라서 기도하면서 그 안 사실들에 대해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할게요.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들었습니다. 제가
제가 원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제가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그리고 나를 의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이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다시 살아나신 것을 듣고 듣고 알고 알고 믿습니다.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이제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내 안에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이와 같이 단순한 아는 것, 거기서 시작한 받아들인 나의 믿음, 그것이 확신해지시길 바라고, 오늘 그러한 자기가 안 것 그리고 믿은 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아니에요? 네, 얻은 거예요. 그걸 성경이 알려주시죠.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육신이 변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이 속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확신하시고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주영군 다 같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